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 부를 때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구약 1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의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을 기름을 바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해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이제 재판과 절기에 관한 이런 법들을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요, 앞서 20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일반 규범들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될 어떤 사회적인 정의와 종교적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증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금지하고 그런 것이 이것을 사회 정의한 규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절까지 나와 있고요. 또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끝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꼭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23장 전체에 나타난 규례는 율법의 최종 목적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하게 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이 부르신 자들이죠. 여기서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요, 어떤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가 세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끔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는 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법적인 정의에 대한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죠. 이제 법정에서도 정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두려움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됩니다. 악인을 따르거나 아니면 다수의 힘이 그런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법을 또 힘을 가진 자가 그 법을 이렇게 판단할 때에 결정할 때에 치우치게 된다면 그것은 부정의한 것이고 또 부조리한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 공의가 부유한 자에게는 유리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불리하게 된다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요, 아모스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떤 상황이든지 재판이나 어떤 판결을 할 때, 판단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있다고 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거나, 또 부하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또 그들 말만 들어주거나, 또 그들을 배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판단을 내려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그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죠. 법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정경이거든요. 66권이잖아요. 저기 카톨릭이나 다른 곳에서는 외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66권 외에. 왜요? 이거는 정경이라고 그래요. 많은 종교 회의를 거쳐서 66권 안에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만을 따로 딱 모아놓은 것이 66권 캐논이라고 그래요. 기준.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자가 되고 척도가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에 어떤 교회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그 안에 나름대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삶의 표준은 바로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그죠? 부하다고 해서 그들의 말만 들어줘서는 안 되며,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되며,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죠. 그 사람 이렇게 법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정죄하거나 없애거나 말살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시험하거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시죠. 율법의 완성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율법보다,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나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거룩이죠. 네, 성별되다, 거룩, 구별되다. 네,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그냥 거룩하게 어떤 위험이 있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란 것은 원래 본뜻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같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선한 것은 선합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나의 이익과 그런 불이익을 따져서 악한 것도 아이고 선합니다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사람은 그죠? 사람에게는 속일 수가 있고 사람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다 알고 계시고요, 기다려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다 가르십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누가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는요 다 구별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일을 버려야 하고요, 또 무죄하고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형평을 이르는 판결을 해서도 안 된다. 또 그러한 가운데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일을 볼 때에 너희가 나그네에 있었을 때를 돌아보면서 나그네에게도 잘 대해줘야 된다라고,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판결과 이런 어떤 결정에 있어서 이제 규례를 주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절기, 예배에 관한 규칙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토지의 소유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거인 양 하죠. 우리는 잠시 빌려서 쓰다가 때가 되면 놓고 가야 돼요. 갈 때 다 갖고 가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안식년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토지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안식년은요, 안식년이 있죠,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나는 것을 뽑아 먹을 수 있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 안식일은요, 바로 제7일에 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6일간의 일에서 안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제4계명이 뭐였습니까? 우리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에 이렇게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세 가지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사회였냐면 농경 사회였죠. 그죠? 목축하고 이렇게 유목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마다 지켜야 될 세 가지 농경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 절기는 보리 추수기인 이 무교절, 그 다음에 봄에 밀 추수 시작하기를 지키는 맥추절, 그리고 초가을의 수장절을 말합니다. 무교절은요, 이 애굽에서 긴급하게 탈출할 때에 대한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고요. 왜요? 너희는 빨리 애굽을 탈출하라. 그때 어때요? 이것저것 다 챙기지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너희가 그 재앙에게 미칠까 보나라. 그래서 빨리 이렇게 탈출하게 하는 것을 기억해라.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가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해라 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고요. 또 맥추절은요, 이 무교절 후에 7주 50일 만에 이제 거의 이렇게 진행을 됐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뭐 맥추절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77절이라도 표현도 되는데 결국은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에는 새 곡식으로 만든 두 개 떡을 여호와께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이 절기를 무슨 절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오순절 무슨 절이에요? 성령 강림 한날, 그죠? 그날 기념해서 오순절. 이게 맥추절, 칠시절, 오순절이 같은 의미다,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세 번째 절기는요, 이제 수장절이랍니다. 즉, 이 수장절은 또 다르게 표현도 되는데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상기시켜 주면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매년 3번씩 이 곡식과 짐승의 예물로 회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예물은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됐고 처음 익은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계약서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 앞에서 자기 백성의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수를 파할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과 주상들을 다 타파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과 또 순종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건강과 장수와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약속은요, 결국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러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반대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이제 점차적으로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있죠.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가집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이제 거기에 가면 뭐가 많아요? 우상이 많아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구별되어 있다, 거룩하다. 그래서 그 우상들과 약속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상들에게 우리가 뭐 절하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면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만나게 될 거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는 1년 동안에 하루에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어떤 판결과 어떤 이런 규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말씀대로 판결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너희들 몸과 마음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와 그런 우상에게 제사드렸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이제 젖어들게 되죠.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는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늘 생각하는 건데요, 요즘에 이런 방송이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그죠, 기독교와 반대적인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점을 본다거나 그죠, 뭐 사주를 본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보신 적 없습니까? 저만 봤습니까? 네,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것이 공영인 방송이나 아니면 TV 채널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그런 미명하에, 아니면 그들이 어떤 문화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결국에는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텐데, 신앙생활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회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정의에 관한 규례를 말씀했고,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본받지 말라라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대적해서 그것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법과 또 사회의 정의에 대한 규례를 듣게 되었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본받지 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악하다고 한 것이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이 너무 당연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도 날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